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한 번씩 비가 한 번씩 오니까는 또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장마가 또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죠. 좀 더위가 조금 주춤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은 좀 비도 좀 많이 온다고 더기도 좀 많이 덥고 그렇다고 하니까는 올 여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지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500만 전에 두 번째로 100일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 500나님의 가피로 원하는 소원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행복경의 5번째 조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하는 구절을 지금 이제 지난주에 베풀고는 이제 우리의 보시 다나 나눔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르게 산다는 이것은 정의롭게 법답게 산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전륜성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륜성왕은 32상과 7보를 갖추고 법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정의로운 법왕입니다. 이분이 전륜성왕이 세계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하면은 정으로서 바른 법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전륜성왕에게 있어서 전륜성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전륜성왕이 존중하는 자신이 왕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왕이 있다 그래요. 그런 이제 그 전륜성왕의 왕이 바로 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법을 의지하고 법답게 이렇게 전륜성왕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불교의 8정도에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이런 정어, 정업, 정명의 그런 이제 실천행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천행이 이렇게 있듯이 우리 불자님들도 선법을 행하고 불선법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르게 법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실천할 대표적인 선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5개, 10개 이런 계율이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십선법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선법이 어떤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도 혹시 말하시 보실 분 있는가요? 십선법. 우리가 천수경 하면서 매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생중재 금일참회, 도도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한문으로 했는데, 지금은 살생으로 지은제로 참여합니다. 도둑질로 지은제로 참여합니다. 사음으로 지은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이간질, 꾸민 말, 또 악한 말, 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선법이죠. 지금 말한 것은 불선법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십선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내지 않고, 또 어리석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또 살생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만일에 그렇지 않고 막 살생을 즐겨하고 막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이제 그 배우자가 있는 다른 사람의 여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즐겨 취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이 나쁜 말들을 이렇게 하고 맨날 화를 내고 또 욕심을 막 내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어딘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성법으로 바르게 살면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행복이다. 그래서 십성법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친척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이렇게 많이 하실 때 부모, 형제, 자식에 이어서 항상 친척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친척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형제, 자식, 친척, 친구까지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라 이런 것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전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이게 그냥 먼저 첫 번째가 부처님은 자신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세 번째 아들, 아내, 하인과 일꾼들. 이제 일문권속이에요. 일문권속.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친구, 친척. 이러한 친구,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경전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일문 권속에 이어서 친구, 친척을 함께 포함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육방에 예배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육방에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부처님이 왜 이렇게 육방에다가 6가지 방에다가 동서남북 상하 6방에다가 절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물어보니까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육방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육방에 이렇게 이 부모나 이런 이제 또 사문 바라문 이런 것 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가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 법문에서 친척을 북쪽 방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부처님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육방에 예배하는 친척을 이렇게 북방에다가 배대를 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선생아 대개 사람 된 자는 마땅히 베풀어주고 착한 말을 쓰고 이롭게 하고 이익을 한 가지로 하고 속이지 않는 등의 5가지로서 친족을 친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친족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경하게 행복하게 하는 이 방법입니다. 베풀어주는 거, 착한 말을 쓰는 거, 이롭게 하는 거, 나의 이익만 취하지 않고 내 가족의 이익만 취하지 않고 친족의 이익까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번째로 속이지 않는
그런 5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친족을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친족 또한 어떻게 또 하라고 하냐면 이 친족 또한 방일에서 보호해주고 방일을 손재에서 보호해주고 또 두려운 자를 보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보호하고 서로 가르쳐서 훈계하고 항상 서로 칭찬하는 등의 5가지로서 사람을 친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아 이렇게 친족을 친하고 공경하면은 그 사람은 아로나에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나누고 이익을 함께하고 또한 그들이 돼서 보호해주고 훈계하고 이렇게 서로 친하고 공경하면은 평안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생경은 북방에서 이렇게 전해오는 경전이고 남방에는 이제 싱할라경이라고 있어요. 싱할라경도 제가자를 위한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비슷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싱할라경에서도 북방에다가 이제 친구나 동료를 이렇게 이렇게 북방에다가 배달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방에다가 친구나 동료, 친척을 이렇게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친척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암경에 석가족의 이제 친척, 친족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석가족이라 하면은 어떤 족인지 아시겠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족이 석가족이에요. 카필라 바스투의 카필라국이라고 하죠. 카필라국.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족은 석가족인데 이 석가족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종족이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처님의 이 종족이 이렇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멸망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이런 일을 부처님이 계실 때 겪었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이제 멸문이 하나의 번속이 이렇게 이 종족이 멸문 당하기에 앞서서 참 예를 쓰셨습니다. 그러한 내용까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굉장한 이 아픔으로 이렇게 참 이것을 이기셨어요. 이제 이 시작은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깨달으신지 성불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석가모니라는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이 법을 펴시고 계신다 하는 소문이 이렇게 막 나실 때예요. 막 나서 이제 점점 이름이 퍼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을 큰 사문이다, 큰 사문이 이렇게 나셨다 이렇게 일컬을 때 코살라의 파사익 왕이라고 이 왕이 이제 막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아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한번 펼쳐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석가족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석가족하고 결혼하면은 자기 본속이 크게 또 이렇게 좀 이름을 떨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석가족은 아주 좀 조그만 나라거든요. 카필라 바스투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조그만 나라고 이 파사익 왕이 이렇게 이제 이 왕이 오른 코살라국이라고 이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대국이죠.
그래서 호살라국에서 어떠한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카빌라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이 환경이었죠. 이 파사이 왕이 올라가지고는 이제 그 카빌라국의 결혼을 딸을 이렇게 옛날에는 왕끼리 그렇게 이제 왕족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화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고 화친하고 그러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족끼리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결혼이 성사 안 되면 또 적대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그런 시기에 호살라국에서 딸을 주면은 결혼을 하자, 줘서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석가족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 석가족은 전통적으로 자기 이렇게 종족끼리 결혼을 해왔어요. 다른 종족하고 섞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우리 여기 부처님의 부모님도 같은 거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결혼을 했었고 다 여기 석가족 종족이 이제 시족 공동체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장일치로 왕을 추대를 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종족이었는데 다른 종족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해왔는데 이 코살라국에서 딸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석가족이 회의를 열어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결론이 마하남이라고 그때 이제 석가족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하남에 이 딸을 보낸 게 아니고 마하남에 마하남하고 종하고 사이에서 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종에서 난 딸을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이제 회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을 종과 사이에서 난 딸을 보냈는데 호살라국에서는 그녀를 제일 부인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유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람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리가 8살이 되었을 때 호살라국에서 카빌라국에 보내가지고는 활 쏘는 기술, 석가족은 활을 아주 여기가 잘 쏘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기술을 좀 가서 배워와라 하고 이렇게 카빌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석가족에서는 카빌라국에서는 큰 이렇게 행사가 부처님도 모시고 하면서 마침 그 큰 행사가 이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유리태자가 왔던 것이죠. 이제 성대한 큰 법석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자도 이렇게 부처님이 와서 앉으실 자리랑 그런 의자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리태자는 자기는 그 태자로서 어디나 다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해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처님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석가족들은 그걸 보고는 난리가 난 거죠. 이 무례한 자식아, 이 무례한이 아니고 이 종년의 자식아, 하늘도 사람도 아직 여기서 머무른 일이 없는데 이 종년 자식이 감히 이 자리에 앉다니 하면서 그냥 막 잡아가지고 밖에다 내 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유리태자가
그것을 아주 이제 원한을 품고는 자기 따라온 이제 그 호구라는 범지 아들이 있었어요. 그 호구 범지 아들에게 지금 내가 이 겪은 모멸감을 잘 기억해서 항상 나에게 매일같이 나에게 말을 해달라. 내가 나중에 왕이 오르면은 이것을 반드시 갚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마침내 이제 파사이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리태자가 왕이 오르고 나서 호고 범지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불같이 화가 난 거죠. 그때 얼마나 그 모멸감을 겪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종년의 자식이다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큰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이제 석가족을 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유리왕의 군대가 오고 있는 길로 가가지고 가지도 잎사귀도 없는 어떤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유리왕은 부처님께서 이제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는 수리에서 내려가지고 예배하고는 이제 여쭈었습니다. 저 이제 입이 무성한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잎사귀도 없는 마른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친족의 그늘은 담보다도 낫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리왕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자기 종족이니까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고는 군대를 다 돌려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자라서 바로 또 호고범지가 또 그때 일을 기억하게 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또 화를 불같이 내면서 또 큰 군대를 또 동원해가지고 또 석가족을 치러 또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서 또 이번에도 또 이제 오고 있는 길에 또 가셔가지고는 이번에는 이제 마른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고는 유리왕이 수리에서 내려가지고 예비하고는 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보다 더 크고 좋은 이러한 나무들이 있사온데 거기 앉지 않고 왜 이렇게 마른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친족의 그늘은 남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개성어를 읊으셨습니다.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리라. 석시종족은 부처를 내었다. 저들은 다 내 가지에 잎이오니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다. 이렇게 개성을 읊으시니까 유리왕이 또 부처님은 석시종족의 출신이어서 석시종족을 치지 말라는 그러한 걸로 이렇게 알아듣고는 또 군대를 돌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호고범지가 또 며칠 안 지나서 또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또 들먹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 이제 호고범지의 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군대를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출동을 하니까는 우리 그 마하목걸련 존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신통제일 목걸련 존자가 제가 그 유리왕과 유리왕의 그 군대를 신통력으로 다 타방세계로 그냥 다 보내버리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유리왕과 관련해서 석가족과 유리왕이 지은
그러한 업까지도 다 없앨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석가족을 이제 그 카필라국을 호공색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또 새 그물로 덮어가지고 석가족을 완전히 그냥 보호막으로 씌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세 가지를 목걸련 연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업이 이렇게 다 무르익어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지어진 업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모르지만 그것은 도저히 업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석시 종족들은 전생 인연이 이미 다 익었다. 이제는 그 갚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왕은 진격을 해가지고 카필라바스트로 갔습니다. 원래 석가 종족들은 활을 아까 잘 쏜다고 말했잖아요. 용맹하고 활도 아주 잘 쏘았습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이 무렵에는 이 석가 종족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다 5개 계율을 다 받았어요.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한 계율을 받아가지고는 계율을 일반 생물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계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화를 사람한테 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아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이 유리왕은 이제 위협은 했어요. 위협은 우리는 이만큼을 쏠 수가 있다 하면서 이 근처 아주 멀리 떨어지는 데서 이 유리왕 근처에까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리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유리왕 근처까지도 이렇게 화살이 가게 했죠. 이게 위협만 했는데 호구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석가 종족은 오개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점을 말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진격을 해가지고는 마침내 이제 이 성 안에서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석가족을 몰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유리왕의 할아버지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마하남이 이제 왕이었거든요. 마하남 왕이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테니까는 그때만이라도 좀 살생을 좀 멈춰주시오. 그냥 간청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의 청인데 유리왕이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유리왕이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마하남 왕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자기 머리를 나무 뿔대에다가 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안 올라오죠. 거기서 그대로 죽은 거죠. 한참을 있어도 안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된 일인가 밑에 사람을 보냈을 때 그렇게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보고를 하니까 이 유리왕이 후회를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는 후회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미 이 유리왕의 군대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이 강물을 다 이렇게 덮고도 남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잔인한 유리왕과 그 군사들이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하고 1일 뒤에 7일 뒤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갑자기 구름이 일고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유리왕과 그 군사들은 모두 떠내려가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바친 뒤에는 아비 쪽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저 석가족은 무슨 인연을 지었기에 저렇게 저러한 유리왕의 해침을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옛날에 나자가에 노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한 8살 먹은 소녀는 그걸 보고 그 물고기가 죽는 것을 보고 웃기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는데 그때의 석가종족은 물고기를 잡아먹은 사람들이고, 그때의 물고기는 지금의 유리왕이고, 그때 물고기들이 잡아먹히면서 자기들이 지금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걸 자기들이 다 갚겠다 하는 원한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일어난 거고, 그때 8살 먹은 소녀는 지금의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그때 웃었던 과보로 두통이 왔다 그래요. 두통.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고 막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 과보가 와서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가품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몸과 입과 뜻을 행을 잘 단속하고 범행을 닦는 일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도록 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공업이라는 거거든요. 공업. 함께 짓는 이렇게 공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업이 무르익으면은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한 이제 업이 무르익으면 한 것이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참게 생각하는 물고기일지라도 이러한데 다른 것은 되겠습니까? 불자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지언정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석가족의 멸망 앞에서 부처님은 단신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늘이 되는 친척을 일깨우면서 유리왕으로 하여금 2번이나 이렇게 군대를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마침내 업이 무르익었음을 아시고는 그대로 두신 거죠. 인연이 닿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선행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으로 친척을 잘 돌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을 모르는 친척으로 하여금 보시에서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삼기오계를 받아지면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반야지혜를 생기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주는 게 바로 진정으로 친척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척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서로가 그늘이 되어주면서 안온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어떤가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비난받지 않는 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의 조건 오늘 말씀드린 것 정의롭게 살고 친척을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잘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 이러한 것이 5번째 어떤 거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아시고요. 자신의 가정을 알뜰하게 보살피고 챙겼다면은 이제 그 마음을 바깥으로 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옳은 일을 하며 친척에게 매정하게 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상벌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해주신 주지 스님께 박수로 답례하겠습니다.